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이 고린도 사회의 주된 문화적 배경은 일전에 언급한 대로 아프로디테 신전 등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화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일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가 음식물로서 유통이 되었고, 또 자주자주 신전에서 늘 대규모 연회가 열렸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 일부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오던 일들이다. 거기 참여해서 그 제물의 고기를 좀 먹었기로서니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러한 어,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내 자유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참석해서 먹고 또 내 돈을 가지고 하는 나의 권리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것이 왜 문제가 되겠는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찬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찬식의 떡과 잔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그 대상이 뭐냐 할 때에 귀신을 향한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쓰인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당시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1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냐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인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와 또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권리로서 이렇게 신앙을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된다, 저 신전에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산상수훈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는 예라고 해라, 아니오에는 아니오라고 해라. 분명한 태도를 가질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상숭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다고 당시 고린도 사회의 이 사회문화 종교, 이렇게 늘 해오던 거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말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를 노엽게 하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 그대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이냐? 참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간곡한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23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기 그 신전에 가서 먹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거기 간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익하다는 의미를 여기서 바울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인데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앙인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라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중에서 거기 자기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저 신전에 가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신자라든지 신앙에 의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배려해,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의미가 이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대가 우상의 제물을 거기에 참여해서 먹는 것을 교회 내 다른 형제, 특히나 초신자라도 그것을 본다면은 신앙의 기준에 혼란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황을 거론하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묻지 말고 먹으라, 구애받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서 만일 초청한 사람이 그것이 신전에서 나온 그 제물이다 알려줬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해준 사람을 생각할 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먹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 제물인 것을 알려줘도 그냥 구애받지 않고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남의 유익을 고려하라. 특히 신앙적 측면에서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상 숭배가 있다, 둘 사이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여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초신자도 신앙의 기준을 확실히 알 것 아니냐, 불신자도 신앙인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여기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기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도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 기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개인에게 각각 다른 개성을 본받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뭐 식습관이라든지 미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밝히고 있듯이 자기가 받은 자기의 이 신앙적 행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행하시는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도 그 본을 받아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본을 그대들도 받으라.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분명한 신앙의 본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생각이나
행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